이제 마무리 작업에서 이제 부엌 키친인데요. 그 후드 덕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파이어 그 앤서 시스템이라고 이제 파이어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설치만 하면 이제 끝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의자 그 세팅하고 지금 현재 의자 세팅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만 끝나면 이제 그 시리에서 이제 하는 인스펙션, 파이널 인스펙션만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에 대한 파이어 인스펙션, 이제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일단 일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작업이 끝난 상태지만은 또 마무리 작업에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그 파이널 인스펙션에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또 상황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8월 7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마다 초소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부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0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용기의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말씀은 신구약 66권 전체 중에서
딱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서하고 룻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룻기서 말씀뿐입니다. 이 룻기는 이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딴 제목인데 모압 여성 룻의 이름으로 된 말씀입니다. 66권의 그 정경도 여러 말씀 중에 선택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66권을 이제 정경으로 정한 것인데 그 중에 모압 여성의 이름으로 돼 있는 말씀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만큼 룻이라는 이 여성의 인물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펼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연애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감추인 보화도 같은 그러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사사기에 이뤄졌던 그 시대 속에서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 보니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런 언약과 완전히 상관없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항상 반복되어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혼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룻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격적인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장의 말씀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들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주듯이 이 룻기 1장에서는 여자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도 같은 이 1장 말씀만으로도 이 안에는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룻기 1장의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많은 설교자들이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떠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자들의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 1장의 핵심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룻기 1장의 핵심을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용기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충성심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여인의 공통된 분모가 용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사실 충성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용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용기는 어떠한 용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나오미의 용기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사실 룻기의 주인공이지만 1장만을 본다면 1장의 주인공은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 같이 모압이라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큰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큰 아들 모압의 민족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먹고 살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LA 사는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이 LA 땅이 워낙 물가가 오르고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힘들고 해서 텍사스라든지 애틀란타라든지 또 뭐 아리조나나 라스베가스 이런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중부지방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한국 교민들의 주제로 심층체제를 제가 한 적도 있는데, 결국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기회가 많고 조건이 더 좋은 그러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 이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곳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이방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로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두고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졸지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용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베들레헴 지역을 떠났는데, 나중에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기근을 멈추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통치자가 없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멈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그곳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권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권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이 뜻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면서 돌아가게 되는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인데, 권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아본다는 건 뭘까요? 이 목자로서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먹을 것을 먹여주고, 양들이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게 되고, 맹수로부터 공격 오지 않도록 목자가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든 간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권고하사, 그 백성을 권고하사 그 흉년을 거두시고 양식을 주셨다. 나오미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 혼자 며느리 둘만 남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죄인 된 나를 권고하시지 않을까? 나를 먹여주시지 않을까?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나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토대로 용기를 내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태로 베들레헴 지역으로 만약에 돌아간다, 과부가 된 모습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모든 걸 잃고 남자들 다 죽고 돌아갔을 때 손가락질도 받을 것이요,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어?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나오미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든 나는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듯이,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 죄가 있다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오미를 받아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오미가 어렵게 낸 용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런 과오를, 어떠한 과오를 범했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물론 그 죄를 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더라도,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권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를 본받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용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룻의 용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오미의 용기는 돌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를 냈다면 오늘 룻의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들에게는 베들레헴 자체가 이방 지역인데 모압 여인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과 손가락질,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겠다,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베들레헴 가면 다시 시집도 못 갈 수도 있고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과부 밑에서 또 과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압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오르바의 모습을 보고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오르바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같이 쫓아간 것만 해도 사실 오르바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까닭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린 룻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천대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과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데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너 제발 돌아가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룻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인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룻의 엄청난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신의 가족도 모두 모압에 있고 자신의 일생의 삶도 모압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로열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충성심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룻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이면에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섬겼던, 내가 태어났던, 내가 자랐던 모압의 백성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는 모압과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 믿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모든 가문이, 가족 모두가 섬겼던 모압의 그 신들을 이제 내가 완전히 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들을, 내가 지금까지 섬겼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모압의 신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살던 모압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심입니다. 자신의 옛삶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결심에는 언제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룻의 용기는 떠날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모압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는 약속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모두 화면을 보시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신앙 자체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그 엄청난 그 신앙적인 고백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 자체가 엄청 강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모압 여인인데요. 신앙이 없습니다. 룻이 그러한 대단한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왜?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자식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며느리지만. 오늘날 보면 이런 시어머니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딸들아 라고 고백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돌아봐도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진심으로 룻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런 나오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나오미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섬겼던 모든 것들, 술 마셨던 거, 담배 피고 내가 나쁜 짓 했던 거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뵈니까, 장로님을 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거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등대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만약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생각이 안 드네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와, 나도 용기를 냈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나보다 용기가 더 대단하다. 그럼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는 룻에게 너 집에 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들으니까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부고 아무리 우리가 모압 땅으로 도망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왔는데 정말 이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받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다. 내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데 내가 여기서 용기를 더 내야지. 더 용기를 낸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두 여인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말씀, 이 두 여인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합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용기를 냈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왔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두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두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마라라는 것은 슬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행복함,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마라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의 삶을 원하십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즐거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용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의 옛 영적인 모압을 떠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정말 나오미가 바라봤을 때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라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나오미의 삶이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모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추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여인의 그 용기, 나오미의 용기와 룻의 용기를 본받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대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그 추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어떠한 찬양을 함께 나눌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찬양이 좋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용기, 룻의 용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7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본당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셨지만 아직 미비되어 있는 우리 부엌에 있는 공사들, 그리고 본당 의자, 정식으로 지금 본당을 의자를 설치하진 않고 설치하기 위해서 다 이제 길이를 재고 또 연결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이번 주에 가졌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자들을 이제 바닥에 박을 수 있도록 이제 설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에어컨, 요 정도만 저희가 끝내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기도 모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 함께 줌으로 접속해 주셔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창세기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 참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도 저녁 8시에 저희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도 줌 연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가서 설치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몇몇 가정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치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저희 수요일날 모임에 참석한 분도 계시는데, 이번 한 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7일 토요일 날 멕시코로 1일 단기 선교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를 통해서 병관호 전사님, 또 민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이번 주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회비가 있는데요. 회비는 한 사람당 30불입니다. 그래서 30불 우리가 회비로 내고 토요일 날 아침 7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출발해서 저희가 오전 사역을 마무리하고 점심을 섬겨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저희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곳 본당에서,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 좀 편한 그런 방에서 저희가 실제로 모일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적으로 우리 본교회 공사 마무리, 그리고 우리 본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 전에 소론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보화 같은 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과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물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룻과 같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부가 되기 위해 나의 구습 모든 세상의 것들을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결국 나오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